할렐루야. 네. 2024년도 새해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지난 토요일에는 소망의 말씀을 나눴어요. 2024년도 첫 해의 말씀은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도님들 형통하면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십니까? 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형통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의 삶이죠. 오늘은 아주 형통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는 요셉, 형통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창세기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서 좀 자잘한 얘기는 뺐습니다. 바로 성경의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성도님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간 곳은 보디발이라는 이제 사람에게 팔려갔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놀랍게도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되죠. 저와 같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은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성도님들 총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총무 잘하실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없으신 거 보니 총무라면 너무나도 힘든 건 많습니다. 돈을 관리해야 되고요, 일정을 관리해야 되고 사람을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꽤나 힘이 있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으니까 그 총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어디에 복을 내리시냐 하면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집하고 그리고 어디에 복을 내리시냐?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산물에 복을 내리셔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저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 성경을 좀 더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뜻합니다. 그 보디발의 가정을 뜻해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부모들 다 모두가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밭에 있는 모든 소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이겠죠. 당시에 이제 뭐라 하지? 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토지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소유로 그 이제 월급을 대신하는 개념이죠. 그것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은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과 물질적으로 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또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꽤나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면 그냥 복을 얻지.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라는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왕을 너무나도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나도 잘 따랐고,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요 엘리사요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슬퍼할 때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화살을 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인데 제가 열왕기하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저같이 한번 두 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죄송해요.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화살을 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땅을 3번 치십시오. 이거는 3번 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이렇게 요아스 왕이요 이것은 치는 것은 아람을 물리치는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쳤겠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똑똑똑 쳤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대노합니다. 극대노예요. 죽을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선지자가 이제 노안으로 이제 죽을 앞에 놓여 있는 선지자가 화를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혼을 냈을까? 17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화살을 그냥 쏘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화살이에요. 이 화살이라는 것은 뭐 치고 안 치고 그 숫자에 중요한 것보다는 이 화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요아스 왕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3번 쳤다라는 것은 성도님들 누군가의 집에 갈 때 문을 몇 번 정도 두드리시나요? 3번 정도. 똑똑똑 이런 거예요. 이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제일 부담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숫자를 뜻하기도 해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믿지 못하는 요아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예요? 요아스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복이 찾아옵니다. 어떤 복이냐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그 복이 찾아옵니다. 근데 요아스는 어때요? 그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이뤄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 달랐냐 하면 그 모든 지경의 복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경의 복을 나타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멍청했을까요? 똑똑했을까요?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꿈을 꿨어요. 집단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도 형들이 절을 합니다.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어리숙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형들에게 옷을 뺏기고 와가지고 노예로 살아갔는데 그곳에서 복이 나타나요. 놀라운 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리숙하고 멍청한 사람이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세워지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곳에서 물질의 복, 가정의 복을 가져오지도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저희가 토요일 날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소망의 사람. 이 소망, 제가 성도님들과 나눴던 그 소망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냐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복을 전하고 복을 흘러넘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넘어 모든 민족을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하시냐면 누구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복을 받는 이유가요.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 형통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요셉은요, 또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가 막히게 잘생겼나 봐요. 엄청 잘생겼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6절이요.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잘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꽤 잘생겼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렇게 용모가 제가 얼굴이 궁금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누구게요? 다윗이요. 다윗입니다. 그렇게 입술이 붉고 그렇게 예뻤대요. 정말 얼마나 예뻤으면 성경에 그렇게 적었을까. 아니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 성경을 그냥 TV만 봐도 누가 이렇게 정말 잘생긴 사람 이렇게 기록하면 할 만한 정도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몇 없잖아요. 그러면 야, 성경에 적을 정도면 얼마나 잘생겼을까. 정말 천국 가서 보기 원합니다. 노예였는데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얼굴도 꽤나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중에 누가 가만두지 않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저같이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등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10절을 한번 자글자글 씹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무엇을 그렇게 청하였을까? 나랑 같이 연애하자. 이거를 청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듣지도 않고 모하지도 않았다고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 여인이 청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랑 같이 자자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요셉이 진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함께 있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10절에 한 구절을 더 보셔야 되는데 10절에 여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이 날마다. 날마다.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요셉을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아했나 봐요. 근데 성도님, 제가 한번
압살롬의 이야기,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올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청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이성을 사랑할 때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결말은 너무나도 안 좋게 나타나는 게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여기 요셉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요셉을 사랑했던 그 여인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 대단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나마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요. 나가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듭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듯이 그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게 돼요. 결국 그렇게 나가 버렸는데 놀라운 건 뭐냐? 이 보디발의 아내 가운데 아마도 분노, 좌절 그런 것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가지고 이 요셉을 파멸시켜 버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사랑의 폐해예요. 신앙적이지 못한 사랑의 말이죠. 이 보디발레는 굉장히 치밀했는데 요셉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14절 말씀이에요. 저같이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아멘.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옷이에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처럼 상의와 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끈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죠. 한 벌이에요. 위아래가. 옷을 두고 갔다는 건 뭐예요? 알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속옷만 있는 상태로 요셉이 나갔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요셉이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증거를 모아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보디발은 결국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성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삶인데, 요셉이 처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좀 적당히 타협했으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첫 번째 형들한테 버림받았을 때도 그냥 형님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꿈을 꾸셨어요. 형님들이 저에게 절을 한대요. 뭐 이런 말 등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요셉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또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겠지만, 적당히 좀 타협했으면 또 되지 않았을까? 좀 더 편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여기 보디발의 아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근데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생각인데, 그렇게 저렇게 해치려고 하고 저렇게 따라다니면 적당히 받아준 척하고 넘어갔었어도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능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쓸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세워줄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랬던 요셉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그런 생각조차 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디발이요,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그것에서
한마디도 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말이냐면 그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에요. 요셉은 세상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 나 억울해, 나 억울합니다. 보디발이여 저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해결되고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요셉이 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요셉이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주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합니다. 놀랍죠? 뭐가 놀랍냐면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나 이렇게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형들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거 뜻합니까?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 죽이려고 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저같이 37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저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을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제 뭐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생매장 되든지 그렇게 죽게 되는 상황인데 유다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그럴 거면 거기다 두지 말지. 거기다 두지 말지. 갑자기 유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우리 살려주자.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8절 말씀인데 저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자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형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건 고난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난 같은 상황에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자, 살려두자, 형제지 않냐? 라고 말이 나온 순간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미디안 상인들이 형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이거는요, 성도님들 굉장한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 구덩이에 갇혀 있었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음을 들자마자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겁니까? 보디발의 사건에서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보디발이 화가 나고요.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0장인데 2절 3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3절이죠. 네. 제가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요셉이 어디를 갔냐면 어디에 감옥에 갇혔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노예가 범죄를 했어요. 노예가 우리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디발이 돼 보십시오. 그리고 왕을 따르는 그런 친위 대장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버려야죠. 네, 죽여야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지를 갈갈이 찢어야 돼. 그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디발을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둬요. 자신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한 대도 때리지 않아요. 한 대도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39장 19절인데
저와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요, 보디발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19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나오지만 19절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산 요셉이라는 종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성도님들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누구 닮아서 그럼 네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없어요? 너 닮아서 그래 그런 거 막 없으세요? 제가 글을 본 게 있는데 뭐냐면 부부가 싸우다가 이렇게 부부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네 아빠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도 웃으세요? 익숙하신가 봐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이 내게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디발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라고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관계가 서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보디발에게 돌립니다. 누가 하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하려고 했는데 보디발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반대로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렇게 요셉을 따라다녔냐? 보디발로부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판단을 확실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요셉은 사실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아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을 때리지 않아요. 그냥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요, 그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요셉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형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언제든지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확고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저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구별해야 될 건 구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나의 억울함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도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형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드실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은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꽤나 힘들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업하시면서 너무나도 힘드실 겁니다. 근데 요셉이 보여준 건 뭐냐면, 그런 내가 이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이 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있는데 형통이라는 은혜를 채워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한 해도 되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제 뉴스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2024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